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양한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예수님이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한테 항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국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역의 문제입니다. 방역의 문제를 진리냐 또는 비진리냐의 문제로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교회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이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 방역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로 교회들이 앞장서서 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평가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터졌을 때 교회들이 앞장서서 방역 문제를 해결하면 그 외에 전도며 선교며 얼마나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백화점 탓하고 지하철 탓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국에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왜 교회가 교회만 생각할까? 교회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은 다 세상에서 요소요소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교회는 교회 생각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 일상의 삶들이 많이 깨지는 것을 일정 부분 교회가 그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 시대의 교회가 대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역할이 뭔가, 정말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회들이 좀 새롭게 결단해서 이 감염병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성도들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 모습은 말씀을 따라가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감염병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있대.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처신했을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떠나버리고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성도 안에 말씀이 없으니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정말 절절한 마음을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규하듯이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을 신들인데 가나안의 신들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그 땅의 신들을 섬겨서 결국은 실패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절규하면서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얻는다고 왜 이렇게 강하게 정말 비른투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말했을까? 내가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메시지를 왜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였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다 새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강론이라는 말은 자꾸 강의하고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수천 대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당위성을 왜 모세가 역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을 100%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너희들은 제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고 정말 절규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후손 수천 대 걸어서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에 분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냥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해 주면 또 조용히 했다. 배고픔이 있을 때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조용히 하고 있다. 목이 마르면 원망하고 배고픔은 원망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원망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에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 그것을 어겨버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쳤어요. 그 속에 분노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물론 지팡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내가 말로 너희가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느니 너는 분노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100% 순종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손목에 매어서 이마에 붙여서 문설주에 붙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니 이 말씀을 너희들이 명심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절대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라. 너는 그때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네 분노와 감정으로 너는 내 앞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심이 생길 때 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실수한 거예요. 감정이 앞서 버리죠. 분노의 감정이 앞서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라는 열매예요. 사랑도 좋고 뭐 합평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열매는 절제 열매거든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왜 제일 마지막에 왔을까? 앞에 8가지 열매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도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지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승리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4번째로 오늘 말씀 사모의 회복이에요. 말씀 사모의 회복. 오늘 시편의 119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실패자가 되지 말고 너희 자손도 너희 후손도 수천대 이르러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어서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핵심 1절.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게 119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가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감정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모세가 그때 정말로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모세의 미래가 어떻게 열렸을까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진 거 우리가 보잖아요. 한순간에. 응? 성적으로 추락하고 물질로 추락하고 모든 추락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순간에 실수로 싹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절제하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누구도 자신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오늘도 삼킬장을 찾고 다니니 다 밥이죠.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인생의 명예고 뭐고 다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도 그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다가 내 인생이 늙어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인생이 늙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장래가 복될 것이라고 믿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 마음이 푹 놓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장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자녀는 어찌 될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아론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제사장이라 해서 자녀를 하나님 봐준 게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다 망했어요. 아론의 제사장의 자녀들도 다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네 후손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뼈아픈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나 답답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미래가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니까 이 어렵고 답답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성령님께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길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고달프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확신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답답함이 풀어지고 평안함도 찾아오고 힘도 생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당하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핍박받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한국교회, 말씀이 없는 성도들,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으로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네요. 말씀이.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내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카톡을 오신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됐다. 지쳐있는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힘이 없고 어제 답답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위로를 받았다.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읽었다. 그런 것들 카톡으로 옵니다.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걸 같이 공유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위로고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1분 이상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1분 이상. 여러분 1분 이상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성령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이끌려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심이나 열등감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 끌려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석 명예교수가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시죠. 103세를 사셨습니다. 올해 이제 103세가 된다는데.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반드시 있더라.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첫째는 뭐냐면 정신적,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더라. 물질의 가치를 두고 세상 권세,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 볼 사람 없다. 볼 데가 없었다. 그런데 영적이고 정신적 가치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하더라. 그런데 세상의 그 가치, 물질이나 관세나 이런 것들이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가 없는 사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질이 왔을 때 반드시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게 되더라. 행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년을 넘게 살아봤더니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 가치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격을 어떻게 정했냐? 인격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사람들, 이기주의적 사람들은 인간관계 대부분 실패하더라. 인간관계 다 실패하더라.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은 그런 인간관계 실패하기 때문에 그릇들이 다 적더라. 그릇이 적어. 그래서 나중에 행복을 담으려고 해도 행복이 그릇이 적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더라.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이 결국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1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에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속의 가치는 순간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죠. 100세가 돼도 그 친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계속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 있죠. 책을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정말로 약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약이라고 안 그래요? 구약, 신약 그러면서 다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약이에요. 시편 119편을 7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천천 금은보다 좋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려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했잖아요. 119편 10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03절을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천만 금은보다 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되신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신 보석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 했어요. 기독교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정신과에 환자가 오면 딱 성경을 읽게 하는 성경 그 책이 있다 합니다. 그걸
읽는답니다. 약보다도 그걸 읽게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을 계속 읽게 한다.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환자들이 오면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게 만든답니다. 그럼 환자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죠. 지금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의사가 시키니까 이런 거 시킨 대로 해요. 목사가 시키면 안 해도 의사가 시키면 합니다. 목사가 성경 읽으려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의사가 성경 읽으려면 보약처럼 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보석처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게 만드는데 정신과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데요. 김우선 박사님은 또 나와서 뭐라냐면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질병이 안 걸린답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세상 노래보다도 찬송이에요. 찬송. 그분이 그 박사잖아요. 그 박사. 그쪽에 박사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찬송을 많이 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치료가 되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찬송 보약 중에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금년에 이 한 해가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꿀보다도 더 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이 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받는다고 이 뼈아프게 설파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